예루살렘 성에 지난주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그 어떤 이익을 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성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배하면서 성전 입구에 서셔서 잠시 동안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두렙돈 드린 여인을 칭찬하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께 드리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더불어 이렇게 봉사하며 살도록 섬기며 살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항상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직장으로 부르셨고 우리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직업을 부여받은 것이나 또는 국가를 위해 부름받은 일이나 직장을 위해 부름받은 일이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나가고 있는 그 직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가정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셨고 그 교회 안으로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어떤 게 소명입니까?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어떤 게 소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스폴전 목사님이 세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어디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소명이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는 무슨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참 내 생애에 가장 귀중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고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곳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폴전 목사님은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쉬워야 된다. 수월해야 된다. 쉬워야지 엉기고 하기 싫고 또 그 일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 일이 언제든지 충성스럽지 않으면 그건 소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쉽고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로 보내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도 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는 쉽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아주 재미있으면 신나면 그것은 즐거우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이다.
장사를 해도 휘파람을 불며 장사하고, 공부를 해도 재미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이건 지겨운 일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동시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면 이건 소명이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언제고 그 일이 귀한 일이어야 한다. 그 일이 쉽고 가벼운 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은 즐겁고 신바람 나고 재미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세 가지가 다 오케이가 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을 거기로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내가 소명받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일인가, 쉬운 일인가, 그리고 재미있는 일인가. 이런 이 세 가지가 다 부합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즐겁게 일해라. 왜 즐겁게 일할 수밖에 없느냐? 귀한 일인 동시에 감당할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주 즐겁고 재미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아주 쉽기도 하고, 그리고 신바람 나고 휘파람 불며 재미있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성도를 섬기면서 일을 행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날 때도 막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마치 그냥 이렇게 언제 끝나나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이 영광이 흡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인데 무슨 특세라고 그래서 요때만 하고 우리가 아이고 끝났으니까 그만두자 이런 생각 가지고 특세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할 일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일을 귀한 일로 여기고 쉬운 일로 여기고 즐거운 일로 여기면서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특세를 여러분이 보내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성가대로 부름받든지 교사로 부름받든지 각 기관 선교기관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어느 일을 행하든지 귀한 일로 여기고, 그리고 쉬운 일로 여기고 재미있는 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재미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성과가 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속장님은 속도원을 섬기고 속도원들은 속장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은 다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주의종을 섬기고 또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웃과 모든 성도들로부터 서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봉사생활에 임할 것인가? 첫째는 베드로 사도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쁘게 행하고 아주 즐겁게 행하고 쉽게 일하고 그리고 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은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로 일관되게 통일되고 하나 되어야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영성도 색깔이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일하는 일도 모두가 색깔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떤 이는 아주 그 나름대로 독특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다르고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기질에 따라서 이 참 섬김의
봉사생활이 다르단 말이죠. 어떤 이는 유독시 야외에 나가면 야외에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특별히 서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이는 특별히 남달리 탁월한 오감을 가지고 정말 쉽게 깨닫고 쉽게 말하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만 얘기만 해도 탁탁 깨닫고 이런 오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의식과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는 사고와 철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의 색깔이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멋진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각의 은사와 재능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이 우리는 모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는 여기에 빠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동차 부속 하나에 2만 가지가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가 빠지면 되겠지 하나만 빠져도 안 되더란 말이죠. 다양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나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꼭 내가 쓰임받지 않으면 이 차가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죠. 교회를 짓는데도 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도 얼마나 다양한 그런 물건들이 들어갑니까? 이 재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위의 은사,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의와 능력과 방언과 영분별과 통역과 병고침의 은사 등 그 은사가 다양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참 은사를 따라 일하는 거죠. 여러분 참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안내위원으로 일하게 되면 참 좋을 것이에요. 이 안내위원들도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거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내가 안내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난히 안내를 잘하는 이가 있어요. 아주 참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안내를 잘하는 이가 있어요. 얼굴이 환한 천사같이 안내를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아요. 안내를 해도 그냥 어떤 이는 곤란 사람처럼 안내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의 어떤 교회는 안내위원을 아주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만 매월 안내를 시켜요. 교회 얼굴이니까 안내위원 아무나 시키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아주 독특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헌금위원들도 싹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헌금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청지기 정신 가지고 일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청지기 정신 가지고 일하라. 청지기란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행기에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요. 스튜어디스와 똑같아요. 여러분 스튜어디스는 정말 어떤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 주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 가지고 그 주인의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청직이었고 보디발에게는 요셉이 청직이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맡은 총무로서 모든 소유를 다 소유했다고 말했어요. 그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청직입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선한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를 받은 자이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를 심쓰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봉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일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섬기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에게 맡기셨는데 말이죠. 그 은혜가 빛나고 그 은혜가 가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야말로 빛을 발하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는 성품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성품이 고약하면은 그 은사가 빛을 발하지 못해요.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지만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제대로 아주 선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요사해가지고 하루 아침마다 다르고 점심마다 다르고 여기 가서 또 다르고 저기 가서 또 다르고 이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은사가 빛을 발하지 못해. 여러분 성품은 정직과 성실로서 음식을 삼고 날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이 정직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직과 성실이 음식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성품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는 정직이요, 하나는 성실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를 맡은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잘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악한 자를 만나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타락돼 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훌륭하지만은 나쁜 친구를 사귀면 금방 나빠져 버려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걸 잘해야 된다.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인을 잘 만나야 되고 교인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잘 만나야 행복한 가정이 되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만남의 복을 받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잘 만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잘 만난 거죠. 보디발은 요셉을 잘 만났고 요셉은 보디발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다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왕은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 요셉은 바로왕이 자기를 신임해 주기 때문에 바로왕을 잘 만난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남의 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력도 좋고 인품도 좋고 모든 것도 좋은데 말이죠. 이 부부간의 만남이 잘못돼가지고 평생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성품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만남의 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품.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세요. 좋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낙마해버린 거예요. 왜 낙마해버릴까요? 정직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성품과 만남의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성품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성품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성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첫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되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충이 먹어버리고 죽었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신다. 청지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주인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고, 또 주인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소 짓도록 이곳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한다면 이건 모두가 다 오케이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종의 자세. 종은 첫째는 낮추지요. 언제든지 자기를 낮춥니다.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종은 깨부리지 못해요. 종은 존중합니다. 주인을 존중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모든 주변을 존중하는 겁니다. 종은 언제든지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종은 언제든지 돌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식사하는 시간도 종은 지키는 것입니다. 돌봄의 책임이 있습니다. 종은 언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의 그 권위 있는 삶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섬김의 사람, 봉사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셨다. 우리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부여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미소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